하나님, 또 한 해 동안의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로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취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있는 것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각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각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장 12절로 우리가 12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급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방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라짐이 헛되지 아니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1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나에 있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15장에 보면 이제 15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리은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가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두려웠고 떨리니까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말하자면 그 야밤에 그런 노수를 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두려움이 온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상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상급은커녕 내 지금 자식도 하나 없어서 종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양자로 삼은 건데 무슨 내게 복이 있겠냐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
내 집에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몸, 맴이라는 이 단어는 태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사라 외 하갈은 아직 아내로 들이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태라, 내 몸에서 날 자, 그 태에서 날 자, 사라의 태에서 반드시 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것을 실제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겼던 것이죠. 17장 1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부터요. 1절 한 구절만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 16절에는 86세였는데 이제 17장 1절에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만약에 99세인데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16장에서는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라는 이 세월에 대한 기록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죠. 15장에서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는데 십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고대 문화 안에서 그의 종은 종에 갖고 있는 그가 종들의 어떤 자식이 됐던 그 사라의 여자, 이 사라에게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도 씨도 아브라함의 씨고, 그래서 이것을 자식을 주겠다라는 것들을 그러한 상태로 바꿔서 이스마엘은 난 지 1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너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그 엘사이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그 언어 유희를 쓴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의 우상단지를 만드는 거 아버지가 데려가 만들었을 때 그 엘사이다에는 신이 있었는데 실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우리가 찾는 17장에서 언약이라는 걸 이제 맺게 되어지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좀 더 가보시면 15절로 가보시면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영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의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시되 아니라 내가 내 아내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이름까지 주어주고, 실제로 사라도 18장에 나와보면 또 그런 얘기 나오죠. 1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16절 보죠. 16절 15절부터 17절 18절까지만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노수를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노시 지체하며 그 노가 그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그 인자를 배에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그들을, 그 롯의 가족들을, 아내와 그 딸들, 사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따라가지 않은 거죠.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3절에 가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곧 여호와께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아내의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의 장차올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한 이것의 불순종에 그 결과는 하갈이라는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내쫓아 버리는 것이죠. 내쫓아 버리고 이제 그 전혀 이삭과 같이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얘기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 보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롯의 이 가족들 중에 그나마 아브람을 생각해서 롯과 두 딸과 아내를 구원시켜서 끌고 나가는데 천사가 되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롯의 아내가 뒤로 보는 순간에 그냥 소금기둥이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날 보았듯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간이라는 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임재와 영광 가운데, 얼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엄청난 것을, 홍해바다에 건넜던 걸 보았는지 보지 못한지 모르지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훈련을 보고 두 가지의 이적을 초자연적인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에게 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이라는, 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그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것을 붙잡는 순간에 그가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고 돌아올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이 정탐꾼에 갔던 이들이 36명인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간에 내가 여리고성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첫 예물을 도둑질한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한 개인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300만 명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시스템이 된 거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한 것은 금 조금 외투 이 정도였는데 그와 그 아내와 자식들과 짐승째 갖다서 그냥 죽인 거죠. 이게 지금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는 아합이라는 자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거짓 증인 세워서 이사벨이 거짓 증인 세우고 아합과 그 아들을 쳐 죽여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니까 엘리야가 가서 너 이제 죽는다 선언하고 왔는데 아합이 겸비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를 긍휼히 베푸시고 살려두는 것이죠. 말하자면 나봇은 죽었고 하나님의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이 악하고 악한 바알과 아스타도를 섬기는 이 아합과 이 죄악을 하나님의 긍휼히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스토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인물들이 있죠. 말하자면 엘리야나 에녹 같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는 거죠. 아직 원죄와 사망과 음부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모르지만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가버린 것이죠. 엘리야, 그가 그냥 불술에 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장차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영광에 대한 것들의 어떤 상징이고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져 버린 것들이죠. 이러한 자도 있고 믿음의 조상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이스마엘을 낳는 경우, 그 롯의 아내가 그 말에 의해서 뒤 돌아보는 그 순간에 그냥 소동구름이 돼버린 케이스. 악하고 악한 이 아합은 그냥 그 말대로, 선지자 말대로 죽어야 되는데 돌이키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이와 같은 일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시면
5장 6장이네요. 죄송해요. 6장 보시면 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앞에 말씀의 초보에 대한 것에 세워지지 않았다. 십계명에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5장 후반절에 어린아이가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남겨두고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침례들 물침례 성령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건 건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기초에 말하자면 도의 초보 위에 말씀의 초보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초보 위에 너희들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 원인을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하자면 지금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가 타락하는 자들 그 타락의 기준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근데 그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울은 40년간의 왕노릇이죠. 그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40년 뒤에 연한이 딱 되니까 그 생명이 걷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 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의 시간과 이런 시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연한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연한이 자연계 식물들도 300년을 살지 200년을 살지 그 서클들을 하나님 이미 창조 때 만들어 놔 버린 거죠. 각 사람의 연한이 정해져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연한이 그 누가 되어졌던 그 연한이 사울은 40년 왕 다윗도 40년의 왕 솔로몬도 40년의 왕 그리고 이들 연한 안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그 연한 안에 하나님의 그대의 생명을 걷어간 거죠. 어떻게 살았든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의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이 말들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불명한 것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불명.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죠. 어떻게 언젠가는 죽었는데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린 거죠. 이 죽어진 존재가 있는 반면 그리고 이것이 육체가 실제적으로 때가 되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에 새롭게 창조된 이 존재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이 존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속서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한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거듭난 이 속사람의 성장과 성숙함이 어떻게 되느냐는 고린전서 15장에 나와 있듯이 죽은 이후에 해와 달과 별과 영광이 틀리다. 그러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전혀 다르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이제 복음서부터 출발하면서 너희가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느냐라고 설명하면서 최종적인 것은 뭐다? 해와 달과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틀리듯이 죽은 자의 부활의 영광도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여진 상태에서 육신이 태어났을 때 10개월 동안에 이런 상태가 되어졌던 어떻게 되어졌던 우리가 첫째는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는 완전히 거룩하고 원수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죄를 지을 수 없고 온전한 것이 우리의 영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역은 뭐냐면 혼적인 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라는 이 영역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왜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이 모든 영역, 이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육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이 계속해서 먹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라면을 먹는다. 좋지 않은 것들이죠. 근데 이 라면이 계속 몸에도 안 좋게 당기는 이유는 이 라면 안에는 무엇인가, 수포가 됐든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이 당기기 때문에 이 육신이 음식이 확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 육신조차도 이 죄 가운데 길들여지는 것들이죠. 같이 길들여지는 거죠. 이 몸이 땡기고 무엇이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그럼 이 두 존재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 속사람이 거듭난 이 존재를 성장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이 성령은 이미 거룩해서 우리 영은 거룩해진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거룩하는 영역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대한 이 영역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을 시켜서 영화될 것이냐, 영적인 존재로서 완전히 하나 될 거냐의 문제죠.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24시간 동안에 이 연한은 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됐다고 치면 20년째 됐을 때 오늘 하루라는 이 24시간 가운데 사건과 문제와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상도 못할 나의 무엇을, 이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모든 사건과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진리 66권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내 기준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의 66개 진리에 의한 초점 맞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루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그 우유를 몇 번, 5번, 10번 먹으면서 그 아이가 자라게 되어지듯이 우리의 삶의 성장은 파이어해서 한 번에 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진리라는 기준 앞에서 내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화를 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섬겨라, 기다려라, 이 성령의 음성이나 진리의 정확한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하게 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후손이 날 거야. 근데 하갈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준을 따라 하갈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의 영역에 13년이라는 이 세월들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이 그냥 그 연한 안에서의 그냥 그 삶의 그 세월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롯의 아내처럼 그 하나의 사건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에 대해서 그거 별거냐 볼 수도 있지, 보는 순간에 이 땅에서의 또 다른 기회조차도 없는 그냥 끝이 나버린 것이죠. 아간 40년의 영광과 임재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초자연적인 것을 2번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다 건들지로 바치라는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보기에 육신과 안목의 저녁 때문에 살겠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가 한 결정은 그와 자식과 짐승들까지 산채로 죽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저를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연한이 80이 됐든 90이 됐든 70이 됐든 하나님의 그 연한 안에 내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주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이제 그분 앞에 서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특별히 하나님의 그 연한에 대해서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너를 부를 때가 됐으니 이제 유언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갈 길을 준비하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보다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는 생각지 않은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 계산은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에. 그러니까 그 연한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자의 연한이 있는데 이 연한 동안에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향한 상상도 못할 우리를 구원시키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 땅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애정하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그 시대들마다가 하나님이 그 영역에 성장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전능자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전능자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듯이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존재를 책임지겠다라고 오셨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뉴얼도 주고 앞선 선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2019년도에 대한 이 1년이라는 이 삶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의 연한 안에 2019년도라는 이 1년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를 평가할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다시 사는 2020년도라는 이 1년이라는 365일 동안에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첫 창조 아담과 하와처럼 다 책임지고 너희들한테 맡길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실체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 안에서의 통치와 다스림과 영광들을 누리는 것들을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준 거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에 그것을 보여줬고 그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 땅과 영원한 세계의 이 두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여정들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들마다 각자에게 있어서 사역도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각자의 삶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늘 하루라는 이 24시간 동안에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냥 법으로 그 나라와 그 의거는 다 줄게. 구절구절이 설명할 것도 없이 야 공중에 나는 새 봐. 어떠니? 내가 먹이지. 야 저 안에 지금 꽃 하나 봐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았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꽃도 날짐승도 내가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그 나라 그 의 구해. 그럼 이건 내가 책임질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내 삶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럼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24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건과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는 제가 결정하는 거죠. 그 결정에서 내가 죄악 가운데나 불의를 행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간은 지금 우리가 8시 예배 드리기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이 시간들은 다시는 내 인생
하나님의 연한에 정하는 그 연한 안에서 이 시간은 다시는 내가 그리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가운데 그때 현상을 볼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볼 수도 있고 천지 창조할 때 2000년, 6000년대로도 갈 수는 있지만 내 시간 안에 들여진 방금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보낸 이 1시간 안에 이루어진 내 생각에 죄악을 짓든지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을 하든지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는 내가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 말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1시간 전에 어제 24시간 동안에 불순종해서 제멋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부분을 사야지만 이걸 통하여서 너의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두 번 다시 너의 인생 가운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한테 속는 것 중에 하나는 언젠가는 또 우리가 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리만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간이 그렇게 자기가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연한이 있었다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아나리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니야. 땅 팔아가지고 조금 쓰겠다라고 감춰놓은 것도 이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속사람의 기능과 실력이 만들어져서 태양과 같은 그런 영의 기능들이 되어졌다면 감사할 일들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 정도 할 정도면 이미 그 기능이 안 만들어진 거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연한보다는 더 시간을 단축해서 이 땅의 연한에서 하나님이 단축해서 그 생명의 연한을 그냥 계산해서 끝을 내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나 불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보이려면 다 용서하고 구속하지만 내가 이 시간에 이 하루라는 24시간 동안에 내가 이 기능과 실력을 만드는 이 기능은 내 인생 가운데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각자가 정말 그러하다면 내가 하루라는 삶의 연역들 가운데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시면요. (12절에) 보면 2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하자면 구원받은 이 현재형이거든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고린도서 4장도 보면 너희가 예수의 죽음을 너희 몸에 질면 예수의 성막이 너희 몸에 나타난다 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속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들마다의 그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이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다른 신학적 용어는 성화라고도 하죠. 이걸 우리가 속사람의 성숙함이나 성령의 열매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은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영적 아비가 있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아비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그런 장로와 같은 아비와 같은 청년기와 어린아이 기능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나이나 외형적인 육신의 어떤 회사의 오너고 사업체 이런 영역을 따지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속사람에 대한 이 기능과 실력들이 어떠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정말 24시간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이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진 이 시간은 이제 지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 다시는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영의 기능과 실력을 채워서 살아갈 거라는 이것이 맞다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되느냐. 아무래도 자연계도 그렇고 일반 계시 가운데도 나무 풀 하나도 씨앗이 떨어져서 과정이 있고 이 육체도 최소한 어머니 뱃속서부터 10개월이 된 이 아이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듯이 그러면 속사람에 대한 성장 과정도 결국은 그 과정과 과정에 한 스텝 한 스텝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부분들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아브라함일지라도 여호사밧일지라도 연혼하는 이 연혼에 대한 이 대가 지분은 있는 것들이죠. 이미 결정해서 지나는 것들. 하나님 용서는 해주지만 그것에 대해 사랑을 해주지만 그 시간에 대한 것은 다시는 내 삶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 나온 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의 초보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얘기하고 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면 너희들의 영의 기능과 실력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 심각한 얘기를 이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다면 그러면 다시 그 부분에 돌아갈 수가 없다. 그때 그 시간에 만들어져야 될 그 시간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의 영양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 아이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손이 없든지 눈이 없든지 아니면 뇌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그것에 어떠한 좋지 않은 어떤 화학 종류의 물질이 들어가서 그 아이의 어떤 것이 치명적인 것이 되진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데 치명적인 제한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경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실체화되어지는 것이 아마도 정상인데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들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이것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극단적인 예라도 성경은 읽어야 돼. 근데 내가 바쁜데 어떻게 꼭 그런 만큼 읽을 수 있어? 라고 내가 이제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혼이라는 이 영역의 지식과 논리와 이성과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읽어야 된다. 내 형편이 이런데 성경의 진리는 읽어야 된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이 시스템에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지식의 모든 것들을 구도가 와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이 결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와 성령의 지시라면 오케이 되는데 아니라면 그 영역은 계속해서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들으려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는 이상 제게 있어서 이런 속도감을 내겠다라는 얘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 속도감에 이 가는 것들은 저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다가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세 장을 읽든 하나에 끌고 갈 거라는 거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이제 가게 되어지면 지난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 남은 연한에 대한 이 연한 동안에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각자가 이제 결정을 해서
하루라는 이 삶 동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각자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시간을 요구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은 성장시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3장을 읽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여정들마다 이 하루라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한 연한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그 기능과 실력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언젠가는 시간이 넉넉할 거야, 언젠가는 될 거라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아닌 거죠. 그 연한에 하루라는 연한 동안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야 될 그 기능과 실력들이 안 만들어지면 다시 언젠간 만들어지는 기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씨름하고 애쓰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DNA를 우리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럼 이것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줬어요. 이 씨앗 안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자라게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을 성령이 도와주겠다 그러고,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겠다 그러고, 자연계, 사물계, 천사들 내가 보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우리를 도우려고 보내는 천사들까지 보내버린 거죠. 그러면 이미도 우리에게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줘놓고 그 부분들을 성장할 수 있는 전능자가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 말씀을 순종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연한 안에 누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능과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갈 거냐 말 거냐는 선택해야 될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2020년도에 이 하루라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애때의 야배를 할 것인지, 애때의 제멋대로 살 것인지는 내가 내 삶에 각자가 결정해서 하루 한 주 제가 봐서는 3주만 21일만 이렇게 살아도 완전히 삶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면 이상할 것 같아요. 왜? 전능자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이 결정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보여지는 사이즈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들여졌을 때 이 삶이 보여지는 첫 창조에서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의 내면에 내가 하나님과 평안과 살림이라는 이 영역 무엇인가는 반드시 틀린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졌을 때 실상 내 이 첫 창조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역들도 안 바뀔래 안 바뀔 수밖에. 왜? 이 땅을 이미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너희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실력과 기능만 나타나면 어떤 영역이 되어졌던 진리 안에서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내 육신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그 나라를 구할 거냐. 이거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 나라 그 구해라. 그럼 나머지는 더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여러분의 오늘 하루라는 이 삶이 없이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삶에 대한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주어짐에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지는 여러분이 매 순간들마다 결정해야 될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세대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럼 이 속도 안에 이 속사람의 성장의 속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2019년도의 삶의 이런 자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제가 TK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정말 훌륭하고 열심히 한 건 분명해. 만약에 10장을 지금 6년을 읽었는데 앞으로 10년을 10장 계속 읽는다 그래도 40장은 못 넘어갑니다. 왜?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니까요. 그 은혜도 있고 간증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응답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가 보건대 더 읽으라고 성령이 분명히 음성을 들려줬어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시도를 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은혜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들의 한계점에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분야에 앞선 사람들, 모든 이 부분에 그 부분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이미도 준비시켜서 그 한계점에 왔을 때 하나님 확 끌고 가버리는 거죠. 부족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가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디자인을 해서 장성한 분량, 이미 어떤 사람은 그냥 5살로 정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똑같이 하나님의 방법과 전능자의 손길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비교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삶에 그것이 가장 좋고 하나님 보기에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허락했을 뿐이에요. 그 재료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는 여러분의 삶이 2019년 같은 이 신앙생활 나쁘진 않아. 그 중에서 제가 잘못 간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 2020년에 3개월, 3주, 6개월을 여러분이 올곧지게 하나님 앞에 딱 들여보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났고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화되어지는,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것들이 그 즉시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에, 하늘의 것들이 땅에서 풀어지는 이런 시간들 안에 일반적인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시간들로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이런 시간들로 하나님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러한 운행들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될 길이 있는 것들이죠. 우리 연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은 부담도 되고, 어떤 부분은 혼란도스럽고, 어떤 부분은 이해도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으로 계속 살아갈 건지, 아니면 남은 연한을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각자의 하나님의 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따라 살 것인지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 결정해야 될 굉장한 중요한 시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 시작되는 2020년도에 이 삶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리만큼 하나님하고 한번 씨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긍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도 못할 그 영광스러움들이 하루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내 삶이 전환되어지는지를 실제 일어나려고 제가 믿어요. 네. 그런 어떤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해요.